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수요 성경 공부, 예수님의 기적에 계시된 말씀을 강해합니다. 5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서두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안내판입니다. 이곳을 향해 1마일쯤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인판,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셔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적과 권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도 되는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희망도 없고 완벽한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우리들의 절망적인 삶을 능히 해결하고 능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 그리고 믿은 대로 말씀대로 충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기적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제껏 선포된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놀라운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안식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에 매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에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정말 생명보다,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 계명에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못하면 안식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잠자는 날, 그런 정도의 의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은 분명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새로운 소생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 또는 구원을 이루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잠자는 일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고 섬기는 일,
어느 것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다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한 영혼 한 생명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라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거룩함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처럼 아끼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안식일을 그저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평일은 나를 위해 살지만 적어도 주일만큼은 그래도 이웃과 형제, 일주일 내내 내 삶을 살아가느라 소위 나 먹고 살기 바빠서 형제와 이웃을 돌보지 못했다면 거룩한 주의 날 같은 교회에 모여서 같은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며 또한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그리고 때때로 형제의 슬픔과 어려움을 살피고 그 집을 방문하는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과 또는 섬김을 나누는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적어도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에 속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 같은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또 누군가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는 절망에 봉착한 사람을 찾아가고 방문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회복해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날로 삼는 것, 그것이 안식일 혹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고 기쁨의 날인 6월절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서 비록 명절이지만 철저하게 각각의 처절한 질병과 또는 어려움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해서 그 병자들이 모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가장 실패한 그런 38년 된 병자를 그 6월절 명절에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해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일어나게 걷도록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전해주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은 나를 위해 살지라도 안식일은 기왕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하시고 난 후에 형제와 이웃을 방문하거나 살피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진정 하나님의 날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집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과 또는 그물과 배를 가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 집안에 소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살피시고 그 장모의 시련과 고난에서 예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면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모나 전토나 형제 모든 것을 버리면 주님께서 기필코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도 주님의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예비한 모든 은총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맡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살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그 문장이 굉장히 짧고 요약되어 있긴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님 따라가느라 집안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열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께 제 삶 전부를 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제 장모님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 소식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는 기적 자체가 베드로에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주님이 내 삶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그런 삶을 드렸으니 주님도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조건부 혹은 뭔가 이유와 또는 목적을 가진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충분히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베드로 장모께서 열병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그 집안의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에게 아뢰었고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십니다. 질병에서 치유된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걸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움켜쥐시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 이 열병이란 고열에 시달리면 정령 정신이 없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신들 고열로 시달리며 혼수 상태에 빠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들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혼수 상태에 빠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꼭 잡으시고 그 베드로 장모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그녀의 손을 움켜쥐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 또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만 치유하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백부장의 중풍병 들은 하인을 향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 먼 곳에 있는 그런 백부장의 하인이 그곳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직접 환자에게 가셔서 안수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저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고침받는 그런 역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침을 발라서 그 청각 장애인의 혀에 침을 바르시는 방법으로, 혹은 맹인에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셔서 그런 각각의 환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즉 환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세심하게 환자의 입장에서, 고난당하고 시련을 겪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해서 그에 맞는 기적과 방법으로 오묘하고 세밀하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틀 후에 가시기도 하시고, 혹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가시기도 하시고, 또는 죽은 직전에, 혹은 죽어서 이제 공동묘지로 장사 지내러 가는 상여 행렬 앞에서도 고쳐주십니다. 또는 청각 장애인이 놀랄까봐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청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것을, 그 두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발라서 그 혀에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치유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그 당시 그 사람의 믿음과 형편과 또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합당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때 그 시간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알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배려, 세심함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에 우리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적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님의 세심한 배려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전적인 주님의 뜻과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시달리고 또한 혼수 상태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그것도 원문에 보면 아주 꼭 붙잡고 강제로, 어떤 면으로는 강제로 억지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기적과 권능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신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병에
질병에 우리가 붙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염병, 요즘에 유행하는 코비드-19을 우리가 걸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에게 사로잡히고 붙잡힌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붙들려 있는 것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임한 그런 고난과 시련과 또는 질병의 어려움조차도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유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받게 되자 비로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을 모신 그 베드로의 집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베드로 장모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또한 그런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면 그 나타나는 현상은 더 분명하게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그 기적의 혜택과 모든 그런 은혜가 마치 내 것인 양 어느새 내 것으로 삼아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드려서 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부자가 되고 또한 내가 존경받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순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나는 그에 비하면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너무나 크신 주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고 또한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저런 위대한 기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외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첫 마디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토록 존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저 같은 인생은 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을 온전히 수종들었다, 즉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받들었다, 더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모시는, 그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던 주님, 그 주님이 오히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더 두렵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감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더 겸손해지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부터 더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받게 해주는 그런 단순한 축복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베드로처럼 그가 잡은 물고기 그물 배를 버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순간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섬김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천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 어려운 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정녕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더 엎드려 겸손해질 것이고,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더 믿게 되므로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믿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주님께 드리고 더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주님의 기적 때문에 더 분명하게 겸손해지고 주님의 기적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고 주님의 기적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기적을 통해서, 또 기적의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게 하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 것이 되어서 이제 주님 것이 되었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더 믿게 하시고 더 놀라게 하시고 또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